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라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이 있음이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니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룩바리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리.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10절까지 공독해 주겠습니다. 왕국의 실상에 의한 성취하는 모습이 18장과 19장에서 소개됩니다. 오늘 18장에서는 비유와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리키는 내용인데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 천국에 갈 자 또는 큰 자와 실족케 할 자가 대해 가르쳐 주시고 11절에서 14절은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함을 얻을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15절에서 20절은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태도와 해결 원칙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 35절은 빚 탕감받은 자가 빚진 동관을 가두는 비유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실이 그런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서의 큰 자의 요건에 대하여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반세계를 내는 문제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게 제자들의 관심은 너무 인간적인 쟁점에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저희 앞에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관심에 앞서서 우선 천국에 들어갈 자의 요건부터 설명해 주는데 어린아이로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자격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돌이켜라는 말은 돌아서다, 변하다, 바꾸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변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변화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할 때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시편 8편 2절에서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의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예수 자신이 천국의 왕이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매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나를 믿는 자, 성령으로 건너서 어린아이같이 변화될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며 제자 중 하나라도 넘어지게 하는 자는 소생하지 못하도록 죽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실족케 하는 일이 있을 것과 실족케 하는 지체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비유로 증거해 주시는데 예수께서는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여기서 실족케 하는 일은요,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지금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아모스 2장 6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스가랴 11장 12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으므로 그게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안 일어날 수는 없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때요?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그리고 이어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각 지체에 대한 언급을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체를 비유한 말인데 범죄하거든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발이 범죄하러 갈 때 발만 갑니까? 오른발만 가요? 지체가 다 가잖아요.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또 눈이 한 눈이 범죄할 때 한 눈은 감고 한 눈만 쳐다봅니까? 이런 걸 볼 때 죄를 범하면 어디에 사다 죽는다. 결국 죽게
드는데 지금 교동문에서도 시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죄를 사함을 받는 자가 뭐하는 자다? 복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눈도 빼내야 좀 잘못하면 눈도 빼내야 다리도 분절하네 쥐하고 그러면 뭐 몸뚱이도 같이 갔으니까 천국 갈 게 아무것도 없죠. 여기 범죄케 하던 일 앞에서 언급한 실족케 하는 일을 말하는데 이 제자들을 자기의 지체대로 열어가지고 다른 자는 실족케 하는 가룟 유다를 제자들 중에서 잘라낼 것을 지금 의중에 두고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좀 된다면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천국 간다 못 간다. 이게 너희 중에 지금 지체 지금 현재는 교회 안에 있죠.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이 팔아먹을 자로 정해졌다는 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결국에 가룟 유다는 찍어내버린다는 말입니다. 찍어내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3과 2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고 가르칩니다. 여기 소자 중에 하나 역시 예수를 따른 제자 중 하나를 말하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멸시하지 말아야 하는 까닭은 그들을 보호하는 천사가 제자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에게 어떻게 매일 고해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이렇게 성취하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비유를 들어서 자세하게 제자들에게는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깨닫게 한다 안 한다.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서 14절에 보면 구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할 것을 비유로 좀 가르쳐 주셔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확실히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11절은 없습니다.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잊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여기 문장에는 11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지금 밝혀주는 이유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에게 생각을 물어봅니다. 여기 양 100마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받을 전체 백성을 비유한 말이고 99마리는 예수 그리스도 시기 전 구약 시대에 이미 구원받은 백성을 비유하고 길 잃은 양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백성을 지금 비유하는 말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목자를 잊어버린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잊지 아니하나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버리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기다이다. 아니다 그 말이다. 곧 잊어버린 양을 찾으면 더 기뻐하는 것 같이 주를 따르는 제자들을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지금 밝혀주고, 예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심을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 땅에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기로 작정됐느냐 안 됐느냐를 우리가 생각하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라도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다 찾아가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5절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증거케 하라.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을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동참케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이제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심을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태도와 해결책에 대하여 원칙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만일 그들은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형제를 죄를 범하면 조용히 너 혼자 가서 권하고 그렇게 해서 말을 들으면 네 형제를 네가 구원한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을 증인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가서 두세 사람이 함께 말마다 동참케 해서 네가 그런 잘못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 회개하라 하고 이제 권면을 해도 그렇게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에서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과 같이 이제 버려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도 말 안 들으면 내쫓아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죄를 범했을 때 교회에서 누가 권면을 하면 그저 얼른 듣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땅은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하늘은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지상의 교회와 영원한 천국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가르칩니다.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나 구하면 이루는데 그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를 잘못 계산하면 두세 사람이 열심으로 막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냥 막 그냥 통성기도를 시키고 그냥 다 알기를 했잖아요. 꼭 이루어준다 했으니까 이루어줄 것이다. 근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해서 구하는 기도는 내 욕심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게 돼 있다. 이게 여기서 주님의 머리 드신 교회가 두세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고. 그러니까 주님과 하면 서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기도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안 이루어진 기도는 주님이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함께 안 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죠. 근데 이루어지는 일은 누가 함께해서? 주님이 함께해서 이루어진 거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 욕심으로? 내 욕심으로 구해서 안 이루어진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갈라놓았어요. 분명하게. 그런데도 내 뜻대로 구해가지고 안 이루어진 것을 이루게 한다고 막 통성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막 그러면 이루어지는 걸 기도가 부족해서 또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막 어떻게 해요? 무릎이 벗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속으라고 속지 말라고 속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1절에서 35절에는 빛 탕감받은 종이 빚진 동관을 가두는 비유로 지금 설명해 주십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지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장어서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저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21절에 27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형제의 범한 죄를 용서할 것에 대한 빛을 탕감해 주는 천국의 비유로 가르쳐 준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형제에게 대한 태도와 그 해결에 대한 원칙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와서 주여 이제 형제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 것입니까? 해 줄까요? 7번이면 될까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용서는 죄를 범한 형제가 잘못을 시인했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고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한 형제가 잘못을 시인했을 경우에는 끝까지 용서라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경우를 비유로 지금 가르쳐 주는데, 이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돌아보면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종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죄를 비유로 하고 있고, 임금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빚진 것은 제자들이 범한 죄를 비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감받은 범한 죄에 대한 용서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곧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범한 많은 죄를 불쌍히 용서해 주신 사실을 비유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께서는 형제의 범한 죄를 용서할 것을 탕감해 주는 천국 비유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의 빚진 동관을 오게 가던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계속 이어가는데, 앞서 많은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동관을 다고칩니다. 그러면서 그거 용서해 주면 좋은데 안 용서해 주고 그것을 다 갚으라고 오게 가둡니다. 그러니까 그 동관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걸 보고 안타까워 하는 겁니다. 저는 엄청나게 지금 탕감받고 나와가지고 만 달란트 받은 것도 지금 탕감받았는데 몇 데나리온 온 그것 가지고 안 갚아주고 오게 가두었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결국 그 주인이 데려다가 네가 빌기로 내가 그거 다 탕감했는데 너도 그 좀 빚진 사람 탕감해 주는 거 어떠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같이, 응? 너도 그 형제를 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면 안 되겠냐? 하면서 너도 그 빚 다 갚아라. 이제 너 탕감해 준 거 무효다. 그리고 옥졸들에게 넘겨서 다 갚으라고 하는 사실을 비유로 지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가 자기에게 적은 죄를 범한 자를 용서치 아니하면 그것을 잘못을 비유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가르쳐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서로의 범한 죄를 사랑으로 용서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신다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빛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의 빚진 통관을 옥에 가두어 이 비유를 들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앞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용서해 줘라 안 줘라 용서해 줘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참 남의 허물을 용서한다는 거 괘씸하죠. 성질이 날 때는 어때요? 용서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성질이 좀 좀 가라앉으면 뭐가 나와요? 우리의 입속에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 어때요? 성격이 좀 가라앉고 또 내 성품이 지금 못됐다는 걸 깨달아지고 용서가 돼야 한대요. 용서를 하지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러나 인간이라요. 섭섭하게 한 것은 자꾸 생각나요. 그거 그냥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또 생각나고 또 그 어떤 일이 또 생기면 또 그 옛날 일이 또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괴롭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고 많은 죄를 용서함 받은 자를 깨닫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셔요. 일러 주었으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기억나라 나지 말아라 늘 머리에 두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힘드셨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만 함께 되면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할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느끼고 깨달을 때 행복하잖아요. 오늘 이 귀한 말씀도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른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상관해라 하지 말아라. 그들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 말은 누구와? 지금 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의 잘못을 형제가 뉘우치면 70번씩 7번이라도 끝까지 우리들 어때요? 회개하고 또 잘못해요 안 해요? 또 잘못 또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용서도 형제의 용서도 늘 용서해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셨지만 내일도 새로운 날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귀한 말씀이 내 생활에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압력에서 손을 들을 힘을 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